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커머셜 광고 하나를 봤는데 제가 이 한 주간에 우연히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한 스포츠 업체도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광고에서 가장 저의 마음에 딱 와닿았던 건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바꾸면 되지 또. 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로 함께 모여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더 확산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제재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혹 다가올지 모르는 두려움,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또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하고 또 주님 앞에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2500년 전에 쓰여진 본문이에요. 여러분 말이 2500년이지 저희가 감히 계산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읽고 있지만 이 본문 자체는 2500년 전에 가장 이스라엘이 포로기 기간 동안에 고통받는 그 시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노예로 팔려가고 일부는 난민으로 여러분들 야곱의 자녀들이 즉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 혹은 제사장 계급들이었어요. 남유다의 어느 정도의 지배계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정복하는 나라마다 여러분들 그 나라의 식민지 정책이 있어요.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주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강제를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섞어버렸죠. 근데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와서 완전히 바벨론의 문화에 동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식민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내선일체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도 하고 그 다음에 천황에게 참배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비슷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의 나라에 동질화시키는 노력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간 후 한 50년쯤 지났을 때 이 기록된 본문,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은 이사야 작품이지만 40장부터 56장은 실제 이사야가 아니라 그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 쓴 익명의 이 작가의 이름을 빌려서 쓴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1장에서 39장을 제1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6장을 제2이사야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제1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예언자로 얘기하고 있고요. 제2이사야는 기원전 6세기 예언자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본문은 6세기 때 기록된 기원전 6세기 때 기록된 것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지났으니까 이 포로 1세들은 노령으로 죽거나 살아있었다면 뭐 한 90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끌려온 포로들은 벌써 시운이 넘어서 아마 그 이상의 연령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2세들, 바벨론에 끌려와서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 아마 청년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50년 정도의 이민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1세도 그렇고 1.5세도 그렇고 바벨론의 문화에 많이 동화되었을 거예요. 물론 2세들은 더욱더 바벨론의 어떤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겠죠. 우리들도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한국 사람들이지만 코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대 간의 이 문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 이사야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느껴지는 그 현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5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시간에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가 이게 바로 제2 이사야의 관심이었어요. 당시에 익숙해진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자리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 팬데믹을 보내면서 어쩌면 지금 8개월, 9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팬데믹이라는 삶에 혹시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요. 9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걱정하잖아요. 앞으로 교회는, 앞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삶은, 관계는 뭐 이런 걱정들이 닥치는데 5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당연히 포로 생활에 익숙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열망은 줄어들었고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거의 지워져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이 새롭게 선포하시는 예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이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거였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겪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희망할 수 있는가가 포로기 시대 때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내려졌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포로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관심이었단 얘기예요. 이 말은 그 시대 그때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비전으로 이 순간을 함께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이 영적인 관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고난이 끝나면 희망이 오고 교만하면 심판이 오고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석할 수 없는 혹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벌어질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 예언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팬데믹으로 인한 이 고립된 시간이 길어지고 더 앞으로는 더 혹독하게 아마 알라메다 카운티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자택 대피령이 내린 것 같습니다. 더 엄격한.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다들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은 뭘 찾는 것이 사명이냐면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이사야는 위로하라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위로는 말은 여러분들 낙함이라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사용되었어요. 이 낙함이라는 말은 본래 뜻은 뭐냐면 강한 숨을 내쉬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로란 말은 뭐냐면 위로하라, 그 말에는 그냥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숨으로 함께 숨을 내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으로 같은 호흡으로 견디어가며 함께 살아간다는 뜻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위로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냐면 이제는 뭐예요? 강한 숨결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2절에는 여러분들 격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격려란 말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동의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격려한다는 얘기냐면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스라엘은 첫 번째 복역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고 그들이 고통받은 시간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용서받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벌을 2배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배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스라엘이 감당할 심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갖는 종교적 심성은 죄에 대한 심판과 심판의 용서에 대한 소망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중심에 그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뭐냐면, 깊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어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심판의 용서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심성이 이런 것인데, 이사야는 지금 역사적으로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미 충분히 심판을 받았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함께하는 삶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용서는 희망을 담은 새로운 삶이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그 희망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를 가로질러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닦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 길을 주님이 오시면 모든 풀은 다 말라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의 여러분들 그 환경은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봄에 가면 여러분들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저 푸른 초원이 막 비가 온 다음에 온 산지가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캘리포니아 방문한 분이 뭐라고 다들 얘기하냐면, 야, 이곳이 정말 천국 같은 곳이구나.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되면 바싹 말라버리죠. 나무를 빼놓고 풀들은 다 바싹 말라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풀들이 말라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모든 인간, 모든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존재들이 다 말라버려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풋풋하게 평생 우리 풀들이 자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확신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말씀에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빼앗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묵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묵시문학 하면 종말과 연결해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제2 이사야는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회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고 그 길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 이사야의 특별한 묵시 사상이 녹아져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다 말라도 뭐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묵시사상, 종말사상은 심판 너머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8절에 보면 오늘 읽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미리 오심을, 즉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2 이사야의 새로운 비전, 즉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그 선언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그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다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그 준비 과정이 이사야의 선포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성전 파괴와 나라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오신 주님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5편을 한번 보면 자세하게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기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재미 중에 뭐가 있냐면 역사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언서는 그 역사에 맞는 어떤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그 당시에 노래한 노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예언과 그때 노래한 노래가 바로 뭐냐면 시편 85편이었습니다. 시편 85편 1절과 2절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죄를 덮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지 않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9절에 보면 주님이 구원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얘기예요. 10절에서도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고 노래합니다. 11절 12절에는 보면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 이사야에 선포하는 막연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 그 길을 예배하라, 길을 닦아내라. 근데 어떻게 그 길을 닦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시편 85편에 어떻게 그 길을 닦아낼지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우선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평화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소망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온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듣는 것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것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말로 평화로 번역했지만 이 샬롬이 품는 뜻은 다양합니다. 안전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행복하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친절함, 번영과 복지, 즉 어려운 자를 돕는 마음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자리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화, 즉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게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닦아내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평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이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핫사드라는 말로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뿌리 깊이 단단히 내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단단하다는 뜻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진실이 만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심판 이후에 미리 준비된 길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깊은 사랑과 신실한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진실과 사랑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깊은 사랑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히 붙들어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이 가실 길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기다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정의로 가득 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포로기를 탈출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뭡니까? 세대가 이제 거의 그 안에서 물들어서 바벨론의 문화에 동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랑으로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정의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망은 뭐냐면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또 다른 출애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품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에서 끌어내셔서 우리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는 이사야의 선포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주님을 앞서가고 정의가 그 길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의로 사용된 단어는 짜대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의, 권리, 형평성을 함께 포함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나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 우리들이 많이 듣고 늘 가슴 한편에 새기고 있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노력은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완성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자연적, 도덕적, 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올 한 해 목격한 것은 뭐냐면 예전과 달리 점점 심해지는 자연재해를 경험했습니다. 지나친 개발로 바이러스의 창궐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고 있어요. 불공평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개념이 개인, 기업, 가족, 교회 모든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점 폐쇄적인 행위가 정당화되고 있고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던 시대는 이기적인 것이 생존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기적인 것을 가장 큰 죄라고 여겼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정의는 단순히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단순히 기다린다는 것이 그 의미가 그만 가만히 앉아갖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닦아내라고 했어요. 굴곡진 것은 다 깎아버리고 또 여러분 산과 언덕은 다 깎아서 평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평지로 만든다는 그 노력이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의로 주님을 앞서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의로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낸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 가졌던 여러 가지 굴곡진 마음들,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다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정의가 무너진 것에서 찾았습니다.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리고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심판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잘못, 그들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예언이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행위는 뭐냐면 정의로 주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다림을 주제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정의를 실현함으로 아니면 우리들이 실현해야 할 정의들을 기억해내므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나눈 말씀으로 모든 정의를 기억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정의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고 내일부터 알라메다 카운티는 엄격한 자가격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무언가 악화된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우리를 더욱더 소극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이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마트에 가보니까 지난 봄처럼 이 생필품들이 이 불안함으로 이 비워져 있는 것을 봤어요. 휴지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다 사들여서 집에다가 쌓아두는 거겠죠. 더욱이 남을 배려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이 들게끔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위기, 아니 이보다 더 큰 위기에서 이사야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정의를 통해 준비되어야 된다고 이사야가 선언한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주님을 앞서가고 정의로 그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심각한 이 상황을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가지만 우리들은 이 순간에 더욱 하나님의 정의, 생명을 위한 정의, 이웃을 위한 정의, 자연을 위한 정의를 고민하고 어떻게 이 정의를 세우고 실천할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란 말이 여러분들 우리를 가끔 한쪽에서만 부르짖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정의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정의로 그 길을 준비하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이 마땅한 시대에 보내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